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하더라.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을 모입니다. 도서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어제 수술 잘 하시고 오늘 어제 좀 고생하셨는데 집에서 고개뼈가 좀 조각이 또 촬영을 해 바랍니다. 우리 어제 이 원장님도 어제 퇴원하셨는데 너무 또 나오셨. 계속해서 그래도 치료를 해 가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시기 때문에 좋은 닥터 그리고 좋은 또 치료 방법으로 우리 장로님 잘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답변을 하다가 첫 번째 그림에서 예, 그래서 그림이 원래 1, 2, 3 해서 했는데 우리가 위에 첫 부분만 이렇게 하다가 맞춰졌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 정리하면서 계속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왼편에 있는 이 그림들, 자, 이 네 가지 그림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내용 그러한 그림입니다. 이 마이크 분들이 힘드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리다 안 들리다 들리다 안 들리다 그래서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다 그러셔서 조금 더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네, 둘 다 되려나요? 괜찮습니까? 아니면 하나를 끌까요? 네. 왼쪽에 있는 내용은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본다면 뱀 모양은 질병 그랬죠. 질병. 이 파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자연. 그 다음에 이 귀신 모양은 귀신에 대한 사탄에 대해서 쫓아내시는 명령하시니까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거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자,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질병은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했던 예언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 중풍병자가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얘기를 하죠. 자연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구약의 그 놀라운 기적들,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습이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귀신의 나라가 귀신이 떠나가는 귀신의 나라가 멸망해가는 죽은 자가 살아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궁금해집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누구이신가? 자, 우리는 지금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분을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인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은 머리 위에 동그라미가 2개니까. 그냥 사람은 하나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 밑에 보면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Jesus Christ. 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은 한 분밖에, 우리의 구세주밖에 알지 못하지만 사실 이 시대의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철수라는 이름일 수 있고, 요즘은 좀 더 세련돼서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뭐 박철수냐, 이철수냐, 최철수냐, 김철수냐, 뭐 얘기해봤자 뭐 철수가 뭐 어쨌다고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의 궁금증이 점점 더 해갑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자연까지도 복종합니다. 귀신이 무릎 꿇고 떠나갑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아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길래 과연? 그 즈음에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집중할 만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8장에서, 마가복음 8장 마지막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예수님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마가복음서를 읽고 있는 이 청자들이, 이 독자들이 갑자기 집중이 막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야, 그래? 누구야? 이분이 누구셔?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라고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은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을 다룰 때 이 정답은 정확하게 맞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대답이 온전한 알미 아니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를 찍어가지고 0이라고 맞췄는데 1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은 것 같이 온전한 알미 아니었던 거예요. 지식적인 암도 아니었고 체험적인 암도 아니었습니다. 이들 속에 정립되지 않았는데 그 정답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무언가 그런 뜻이 있죠. 독자들도 마가복음을 읽고 있다가 이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헷갈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빨간색 화살표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1번, 2번, 3번.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순환 예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죽을 거야. 얘들아, 나는 죽을 거야. 각각 언제 있었는가? 8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만 따로 데리시고 그 수많은 우상의 신전에, 제우스 신전에, 많은 그 그리스의 신전들에, 그 신전들에 절하러 가면서 염소를 잡아서 제사하는 그곳에서 물어보셨던 것, 그리고 9장에 변화산에서 물어보셨던 것, 그리고 10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상경기 길에서 물으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의 대답, 세 번의 예수님의 알려주심, 나는 죽을 거야.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 1차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변했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그 어원을 살펴봤던 것처럼 구석으로 몰고 가서 무슨 얘기입니까? 꾸짖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들었던 얘기는, 베드로가 들었던 얘기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변화산 사건에서 이 어린아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물에도 불에도 던지는 이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차례째, 두 번째나 말씀하셨지만 무엇합니까? 길에서 서로 다툰 거예요. 뭘로요? 서로 더 크다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이혼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면서 그런 얘기 할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얘들아,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 제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실 때에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세워 주십시오. 그럴 때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들은요, 세 번이나 계속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전혀 몰랐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1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계신 장면, 성경에 몇 번 안 되는 이 장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요단강가에는 성자 예수님이 서 계신 그곳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는 시편 2편 7편에서 나왔던 얘기, 7절에서 나왔던 얘기, 왕의 대관식에서 왕이라는 겁니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 종이라는 이사야 42장의 얘기, 이 두 절을 합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아들은 왕이요 또한 섬기러 왔느니라. 그 의미를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그래서 이 앞뒤의 사건에 이 어떻게 박스로 묶는다면 8장과 9장과 10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앞뒤편에다가 다 무슨 얘기를 줬습니까? 소경의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는 벳세다 소경 사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장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여리고 소경, 누구요? 바디메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벳세다 소경은 좀 특별한 소경이라 그랬죠. 이거는요 마가복음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수를 2번 하셔서 기도해서 고쳐주신 사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2번 안수해 주셨지만, 사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그 특수성이 없었으면 마태나 누가도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안 가져갔느냐? 혹 오해가 될까 봐,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2번 안수하신 것처럼 오해할까 봐. 근데 마가는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경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에요. 아니, 한수해주고 해도 잘 못 보는, 주여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저 희미하게 보는, 2번 안수해 주니까 이제 그때서야 맑게 보는, 여리고 소경조차도 무엇을 원하느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으며 무엇을 해야 그럴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여 저희들은 이런 걸 희생했는데 무엇을 상급으로 받겠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본질적으로 나아가면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이 바디메오처럼, 너희들도 제발 좀 보는 자가 되라, 영의 눈을 뜨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1장에서 8장까지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넣어놓은 거예요. 왜? 이분이 누구신지 집중하도록.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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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데, 일단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둔함에 대해서 마가는 소경과 같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앞뒤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8장 22절에서 26절까지가 벳세다 소경이에요. 27절에서부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시작된 그 이야기, 그래서 막판이구나, 마가복음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 고백했지만 눈먼 소경 같은 거라는 거예요. 2차 3차까지 얘기했지만 여전히 못 보는 소경 같아서 다시 그 사이에다가 여리고 소경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너희들도 좀 이 소경처럼 보기를 원해. 이제 입성인데 아직도 싸우고, 아직도 이 일에서 왕이 되실 줄 알고, 섬기시는 분이신데,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분인데,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실 분이신데, 그저 마실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다 그러면서 섬김의 삶이 아니라 군림하는 삶을 살기를
그 길에서도 제자들과 다투는, 심지어 요한복음 13장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령 강화하실 때 그때도 제자들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예수님 아시죠? 상석에 앉으려고 다투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특징을 한 3-4가지로 정리를 해 봤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서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이 복음서를 읽게 할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줘야 한다 그랬는데, 그럼 무엇을 좋아할까? 오늘날 미국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힘 좋아하잖아요. 뭔가 큰 거 좋아하잖아요, 미국 사람.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데는 몬스터 트럭 이런 거 해가지고 대회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차가 부셔지고 망가져도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와, 왜 그렇습니까? 우린 큰 나라, 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아마 로마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보는 로마인들이 성경에서 자신의 복음서에서 눈을 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적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게 픽션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에 대해서, 마가가 증인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는 진실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적들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귀신이 막 무릎 꿇고 복종하면서. 두 번째 특징입니다. 특징이 뭐냐? 긴박한, 예. 자, 임박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임박한 종말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봤으면 싶었는데 못 봤는데요. 자, 마가복음의 별명이 길복음서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길에서라도 마가복음서를 이렇게 읽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으니, 곧이라는 표현이 41번, 그리고 즉시라는 표현이 27번이 나와서 곧 즉시 나으니라, 곧 따르니라, 즉시 따르니라, 이런 내용들이 한 장에 2-3번 이상 나오는 그런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임박한 종말로? 여러분, AD 70년경에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64년에서 68년 이 네로 박해 때에 순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의 가르침 중에 오늘날 우리가 받아도 좋지만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결혼 안 하는 것도 괜찮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곧 주님 오실 거니까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 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마가는요, 사실 마가복음을 쓸 때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아주 급박한 마음 가운데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가 길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참 이번 주 주일 설교도 준비하면서 이 믿음의 가정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그런 얘기를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그냥 차 안에서 어머니가 요한계시록을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쭉 그냥 끝까지 읽어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냥 한 2시간 동안 그냥 통독으로 다 읽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가 왜 복음서를 썼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셨던 성경에서 조금만 뒤로 가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신났어요.
자,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었는지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마가가 깜짝 놀랐어요. 1차적으로 가장 깜짝 놀랐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가의 생각이 어디 미쳤는가? 요 손가락을 여기다가 껴두시고 몇 장만 넘기셔서 마가복음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13장을 그대로 끼시고요. 9장 1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사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의 사건을 말씀하신 거였지만 마가가 그때 당시에 받아들였던 것은 제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죽지 않고서 볼 자들이 있다라는 예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64년에서 68년 네로 박해 때 거의 다 사망합니다. AD 70년경에는요 몇 사람 살아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긴박해진 것이죠. 야, 주님 곧 오시겠구나. 그런데 그 전에 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마가가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이냐? 마가복음 13장 10절의 말씀으로 다시 아까 손가락 껴두셨던 13장 10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먼저. 그래, 이런 일들이 있겠어. 성전이 다 무너질 거야. 너희들 이 지금 서 있는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거야. 마지막 때가 다 다가왔는데 그러나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으니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안 됐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바울이 왜 스페인으로 가려고, 서바나로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까?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 전하려고. 빨리 주님 오셔야 되니까. 바울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내가 복음 열심히 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싶다. 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곧 즉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굉장히 효과적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서 그러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둔합니다. 예, 제자들이 둔해요. 둔 제자관이라고 좀 유식한 말로 우리 신학교에서는 쓰긴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동시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고쳐주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 비밀 사상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특징을 요 두 가지를 묶었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들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말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1장에서 8장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독자들도 궁금해지는 겁니다. 궁금증이 계속해서 증대되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지? 아니, 왜 제자들은 왜 모르지?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동네 안에서도 축구를 잘 하지 못했던, 제법 잘 지던 그 동네의 축구팀을 어떤 한 감독이 맡고 나서부터 훈련을 하는데 동네에서 점점 이긴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동네에서 1등하는 거예요. 카운티에서도 나가니까 점점 대회를 하는데 한 번 이기더니 두 번 이기더니 몇 번을 연거푸 이기면서 승리합니다. 그러더니 메릴랜드 대회를 나갑니다. 그 메릴랜드 대회에서 예선 나가고 본선 나가고 하면서 4강에 갔다가 2강에 갔다가 파이널에서 우승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세계대회에 나가고 이런다면 사람들 당연히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그 감독이 누구야?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유발되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특징, 긴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서론이 긴가? 누군지 안 알려주니까요. 자, 그래서 서론이 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계속 사건들이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1차, 2차, 3차 순환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도 모릅니다. 11장에서 13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는데 그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본론이 어디냐? 본론이 14장 15절입니다. 14장 15장. 그러다가 예수님 죽는 거예요. 아니 기껏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다가 도대체 누구지 도대체 누구지 그러는데 그분이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본론을 얘기합니다. 본론을 오늘 읽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결론이에요. 이게 본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16장 원래는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한 원래의 마가복음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그 뒤에 부분 9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후대에 첨가되어 있는 추가되어 있는 원래 마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지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서론에서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의문이 증폭됩니다. 그런데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15절에 14장의 15장에 무언가 이제 그 클라이막스를 겪으면서 갑자기 주인공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본론을 얘기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인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인가? 나라도 가서 전해야지. 이거는 말도 안 돼. 그 막 이렇게 답답함이 일어나서 야 이거 한번 읽어봐. 이게 저기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진짜 이야기래. 그렇게 해서 이 사도들과 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빨리 천하 만국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쓰였던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요 두 번째 부분 이렇게 해서 살펴보려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조금 더 이 내용을 첨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면은 자,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사실은 이 그림이 두 번째 그림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더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부르셨습니다. 온 인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제 이스라엘로 축소되죠. 그리고 역사가 더 흐르면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에서 어디로 가죠? 남은 자. 유대인도 다가 아니라 그 중에 남은 자. 그리고 어디로 귀결됩니까? 딱 한 사람. 자, 이 엑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 이외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12사도가 되죠. 어디로 갑니까? 초대 교회로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열방의 교회가 되죠. 그리고 나서 온 인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축소되었다가 다시 확대되어 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적으시는 분들 계셔서 원래 온 인류를 부르셨어요. 근데 온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 중에서 12 모든 지파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그 유다 지파 저 가운데서도 이사야의 얘기처럼 남은 자, 그리고 그 남은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12사도가 다시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사도를 세우지 않으셨으면 그 제자들이 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2사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금 온 인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그림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본 대로 중간에 있는 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 그려져 있죠. 자, 여러분 요 그림의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글씨를 쓰진 않겠습니다. 구약입니다. 온 인류, 이스라엘, 유다, 남은 자, 대다 여기 된 건데, 이거 요 부분을 예수님 복음서니까 확대해 놓은 거예요. 자, 그대로 두고 여기로 봅시다. 12사도,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 온 인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생의 3년간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왜?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권세, 능력 있고 권능 있는 말씀. 그런데 그뿐입니까? 중풍병자가, 나병 환자가, 여러 환자들이 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가니까 특히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절정의 예수님의 인기가 이르렀을 때가 언젠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내가 엄청나게 세상을 다 지배할 것 같던 그랬던 이 예수님의 인기가 그 오병이어의 사건 뒤로 하고 베드로가 물을 때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작아져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제자들마저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그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선포하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되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사실은요, 이 교재에서는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데 잘 설명을 잘 못했어요. 위의 그림은 무엇이냐?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다. 그가 누구인지. 그 밑에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우리 많은 부류를 다 줬잖아요. 바리새인들 뭐라 그럽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둘 다 해야지.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같은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세금 내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두 개 나라에서 살면,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드렸을 겁니다.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세상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기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도우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금에 대해서, 납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계명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형수가 죽어서 동생이랑 결혼했다가, 그리고 그 형수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다 죽어가지고 마지막 7째랑도 결혼을 했다가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부활하면 첫째의 부인입니까? 둘째의 부인입니까? 셋째의 부인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오해했다.
천국에 대해서 오해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계명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은 하나에서 합쳐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간단한 얘기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다윗이 자기 후손이에요. 자기 후손 메시아를 가르쳐서 얘기하면서 주께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오랜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럼 다윗이 자기 아들의 아들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은요,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도 제자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위의 그림은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도 몰랐고, 또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다면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걸 누가요? 이방인인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는 마가복음을 그래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내 아들 맞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맞아. 진짜 맞네. 예수님 맞으시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실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그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삶에는 이런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좀 그냥 정리해보고 간단하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음서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생애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냥 몇 가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도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구약의 중간을 딱 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옛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었는데, 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옛 이스라엘 그리고 새 이스라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은 구약의 출애굽에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은 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누구요?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느 때 가운데 부르십니까? 노아는요, 그래도 그러나 노아는이에요. 물론 노아가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건 아니지만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로 구원의 계획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다 멸망해 가는 가운데 하나를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임의로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한 사람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옛 이스라엘로 볼 때의 아브라함이면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옛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라면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12사도, 새 12지파, 새 이스라엘 초대교회, 열방을, 온 인류를. 자, 두 번째 누구요? 다윗.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 고향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자, 세 번째 솔로몬. 왜 솔로몬인가?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에 이방에서 막 여러 나라의 귀인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맞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스바의 여왕. 예수님의 소문 듣고 누가 찾아옵니까?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 그런 모습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번째 모습.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는데, 사실 그 다음은 이제 마태나 마가나 다른 복음서들도 섞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네 번째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옛날에 바로 왕이 누굴 죽이려고 그랬죠? 옛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누가 등장하죠? 자, 모세가 나와서 등장해서 구원하지만 옛날에 바로가 핍박했다면 예수님은 누가 핍박합니까? 헤롯이 핍박하죠.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자, 다섯 번째. 똑같이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옛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목숨을 찾는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그래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로 올라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있으니까 겁이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에 가서 사니 그래서 나사렛 예수다. 자, 여섯 번째. 옛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옛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길에서 시험 받으셨는데 예수님 40일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옛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산에서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유랑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러한 그림들이, 이미지들이 복음서 안에 사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론을 말씀하시는가? 어떠한 답변을 말씀하시는가? 우둔해서 몰랐지만 그가 메시아가 맞다.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아들이었는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섬기시는 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옷 입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렇게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순절 첫째 날을 맞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요즘 내 인생의 제일 관심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까지 다 쏟으면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습니다. 그 섬겨주신 이유는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그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 되는, 그래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정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사순절입니다. 그냥 왔다 지나가고 내년에 또 오는 사순절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흠과 점과 티도 없게 해주세요. 주님과 연합하는 사순절,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는, 주님께서 내게 더 깊이 들어오시는 사순절, 그런 사순절 됨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몇 분 일찍 집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닿고 우리가 주와 연합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사순절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다짐과 헌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회개할 것 회개하거라. 너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서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음을 생각하며 제 수요일 예배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약하고 추해도 주님께 나가면 고침받음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다시금 붙잡고 다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을 시작해 나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 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깨끗하게 주님 앞에 가는 준비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용기요 아버지 하나님이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와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주신, 빌려주신 것들임을 아버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뜨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장님처럼 소경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여 영안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투르키예와 아버지 시리아 저 땅 가운데 아버지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핍박이 있는 저 땅들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수술상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아버지 성도들 주님이시여 외롭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오늘도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러주시고 주님 값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며 주님 앞에 소망을 얻는 우리 백성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